할렐루야. 오늘부터 골로새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은 제 첫 번째 항목 서론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골로새서 편지를 작성할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세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다소 다른 점이 특징입니다. 본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신앙으로 세속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교회나 사회가 비단 초기 교회보다 나은 상황이 전혀 아니죠.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상황 자체들이 분열의 문제, 또 이단들이 오늘날 득세를 하고 각 교회마다 침투를 해서 성도들을 또 앗아가고 또 이 신천지 또 기타 안상홍 기타 또 다른 이단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가 세속에 노출되어 있고 이단들의 이러한 방해적인 요소들도 있고 또 성도들을 많이 그쪽에 뺏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가 정확하게 인식되거나 또 교육되지 않고 있기에 많은 이단의 좋은 성도들을 빼앗기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좋은 훌륭한 믿음의 재료들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이단에 현혹돼 가지고 엉뚱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사이비 종교들 비슷한 유사 기독교 교인들을 얼마나 낚아채 가서 진리적으로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진리적으로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빠져가지고 결국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내부적으로 적은 불신과 분쟁으로 점철되어 있고 예부적으로는 세속과 이단이 미혹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현실 교회 속에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 전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고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훈련, 말씀에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그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며 세움을 입고 교훈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의 신앙을 가질 것에 대한 말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저자는 바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23절, 또 4장 18절에 의해서 이 서신을 바울이 썼다라고 그 내적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빌레몬서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서신은 동일한 그 장소인 골로새에 보내진 것입니다. 서신에 나오는 그 동역자들은 모두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 또 4장 12절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쓴 사람은 바울이고 수신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골로새 그 서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쪽 쪽으로는 17km에는 라오디게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근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와 헬라 제국 시대에는 이 골로새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점 도시였습니다. BC 5세기경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골로새 도시를 부르기아의 대도시라고 증언하고 있고, BC 4세기경 연대기 작가 크세노폰이 인구가 조밀하며 풍부한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골로새는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일개 그 시장 정도의 그 소규모의 어떤 도시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로새교회의 설립 과정이나 배경이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록이 언급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 에베소서에 사역할 당시에 골로새 지방이 복음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기록 장소는 바울이 투옥되어 있던 기간에 기록되었고 4장 3절 18절에 언급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투옥된 감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타당한 설은 바울이 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로마에 있었다는 그러한 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어떤 견해로 볼 때 바울이 로마에서 기거할 때 그 옥살이를 할 때 골로새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인 견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에베소서와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무렵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AD 62년경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그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적 이단들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었다라고
본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본서의 그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율법과 의식에 치우친 유대주의와 두 번째로는 철학적 사상으로 천사 숭배라든가 금욕주의적 그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지주의의 혼합주의와 그 편승한 철학 사상으로 동방의 그 신화와 철학이 잡다한 종교와 접촉하면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 8절에서 또 그리고 20절에서 영지주의 사상을 공격한 것은 그 사상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을 뿌리째 변절시키려 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상을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상은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과 신앙성을 부인함으로써 초대교회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이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이 신앙 사상을 굉장히 뿌리채 흔드는 이단주의적 사상입니다. 육신의 죄가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침으로써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봅니다. 셋째는 형식주의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주권과 지존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형식주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치부를 하고 그 그리스도가 주권자라는 것, 우주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그 형식주의자들은 그냥 이 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 이런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하나의 그 인간으로서 모하멧, 그리고 공자나 석가나 또 이런 어떤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위장한 것은 어느 이단 못지않는 교회 안에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 절반가량을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또 그런 지면을 할애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골로새서를 이끌어 나갑니다. 3장 1절에서 4장 6절 말씀에 이러한 교회 안에 그 이단적 이런 영지주의, 또 형식주의, 이런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에 기초한 그런 혼합주의,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기독교와 배치되는 그런 이런 그 사상들은 다 이단적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고 구원자이시고 또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혼합 그 영지주의나 다원주의나 또 이렇게 자연 속에 모든 그 어떤 범실론적인 그런 어떤 구원자, 자연 속에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뭔가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 이단 사상들, 기독교와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적인 그런 생명 주는 그런 어떤 영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실체적인 그런 생명의 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함으로써 이런 혼합주의나 영지주의나 형식주의나 다원주의나 이런 범실론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그 안에 중심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물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이단 사상들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충실하고 있으며 그 어떤 그 혹자는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다. 이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를 그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골로새서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양면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불식시키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전능하심을 선언하는 1장 15절에서 20절의 기독론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종교는요, 천주교, 즉 말해서 구교죠, 구교. 그리고 거기에서 1600년도에 40년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신교가 개신교가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도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개신교는 칼빈, 루터, 쯔빙그리, 제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해서 기독교적 차원에서 이제 구교와 신교로 나란히 이렇게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면은 신교와 구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론이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1장 4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이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죄를 대속했고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시킨다는 거죠. 법적으로, 법리적인 구속으로, 법리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로 승격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원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다. 1장 4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예수다. 예수. 기독론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1장 1절과 4절에 예수는 구속자시다.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바로 구속자다. 다섯 번째는요,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다. 세 분의 인격, 1위는 성부요, 2위는 성자요, 3위는 성령인데 위라는 바 인격이라는 거예요. 세 분의 인격 중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예. 여섯 번째는 1장 16절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창조주. 여러분, 예수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창조가 됐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가 없이는 세상이 되어진 것이 없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된 예수가 창조주다. 일곱 번째는 1장 18절 예수는 바로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선장이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큰형님이시고 맏형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게 기독론적 그 차원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0절에 예수가 바로 세상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인간이 다 원수되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그 화해의 그 제목이 되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제 원수 사이를 해결하시고 이제 화해를 중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런 측면에서 그 9가지 측면을 그 기독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완벽한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골로새서다. 멋진 말이죠. 에베소서는 성경의 책, 성경의 왕관이다. 이렇게 칼빈은 표현했습니다만은 또 골로새서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나약한 성도들을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권면에 있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동일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문체가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의 그 차이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 교회는 그의 몸이고 또 그의 그런 어떤 새 창조고 그의 어떤 새 사람이고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또 교회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그 뭡니까 신부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되고 잘 장비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이걸 들고 있는 하나의 그 군인 전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완벽히 이렇게 무장된 이런 전사로서의 어떤 교회 공동체를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하나의 어떤 교회를 강조하기보다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주권적인 어떤 그분의 탁월한 어떤 역량과 그 어떤 본질과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어떤 그 위치적 확고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쌍둥이 서신이지만서도 이렇게 골로새서의 특징은
교회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악센트를 두고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다. 이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 대한 간접적인 투쟁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조가 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이단들에 대한 그 침투가 좀 강하게 밀어닥쳤기 때문에 강한 어떤 어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직접적인 투쟁으로 묘사되고 있기에 강한 어조 그리고 격렬한 표현이 표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 전반을 살펴보면 핵심은 잘못된 철학, 유대계의 의식과 형식주의, 천사숭배의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절대성,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성도들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을 권면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 또 우리도 얼마나 지금 혼돈된 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신천지의 그 공격, 또 이단들의 그 끊임없는 어떤 침투, 또 사회의 그 혼란한 정치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런 어떤 여러 그 잘못된 그런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런 혼합주의, 종교 그런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NCC 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남자와 그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동성애주의 뭐 이런 것들, 또 사회에 그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우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그 정면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고 깨달아서 이러한 잘못된 그 이단적 그런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또 읽고 또 이 말씀을 새겨서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해 주시고 널리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